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네, 스크린이 좀 맞지 않네요. 성경을 좀 보십시오. 제가 16절 읽을 차례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려고 좀 애쓰면서 읽어봤습니다. 이 5장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로마의 교우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것입니까?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가득해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이죠. 하나님 주신 최초의 인간 아담의 원죄 사건. 그 아담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조상을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하고 대표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에게 다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다 퍼지고 확장이 됩니다. 대표가 문제가 있으면 그를 따르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럼 이걸 해결할 길은 뭐냐? 내버려둘 것이냐?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늘 함께 들어왔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 나무를 키울 때 젖붙이기라는 것이 있죠. 가령 감나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나무를 보면 보통 감은 이렇게 큰 열매, 감이 열리는 나무인데, 근데 조그만 감이 열리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이걸 고염나무라고 하는데 영어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나무에서 이 고염나무에서는 그런 열매, 조그만 열매만 맺히는 겁니다.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고염나무를 보면 그 이파리가 굉장히 번지르르하고, 이 나무도 형편없는 나무가 아닙니다. 괜찮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형편이 없단 말이에요. 아주 좋지 않다. 왜냐하면 조그만 감이 열리는데 조그만 데다가 그 열매 안을 보면 씨가 가득하고요. 먹을 것이 없고 맛도 떫어가지고 먹기가 곤란한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한국 속담입니다. 고염 이름이 고염 70개가 감 하나보다 못하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이 고염 같은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열린 하나의 감, 그 열매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심는 농부라고 해요. 그 심을 때 어떤 것을 바라고 심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랄 텐데 어떤 열매를 많이 맺기를 우리가 바라고 심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당연히 큰 열매를, 잘 먹기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바라고 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심었는데 이런 것이 열렸다라고 할 때 얼마나 이 농부의 마음이 슬프겠는가. 사실 이 고염이 열리는 나무도 나름 감나무입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감나무를 버릴 수 없죠. 버릴 수 없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그런데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말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염이 열리는 나무의 가지를 쳐냅니다. 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감이 맺히는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젖붙입니다. 붙여가지고 끈을 동여매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 젖붙인 가지에서는 좋은 감이 열리게 된다고. 고염나무지만 큰 감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지에서는. 그러면 오늘 본문의 깊은 세계를 이렇게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절묘한 비유입니다. 지금 본문의 바울은 인류 역사를 굉장히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어떤 것이냐,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가 퍼져가지고 죄가 가득해졌는데 그 죄 때문에 죽음의 영이 왕노릇한다. 왕처럼 군림해서 막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요, 죄는 퍼지고 퍼져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조상, 대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죄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끄는 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정에 있는 분, 가정의 대표적 부모는 그 대표 한 사람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작은 죄에 엄밀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죄가 아닌 의를 행하고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죄가 온 인류에 퍼지게 되었나, 커지게 됐냔 말이에요. 걷잡을 수 없이 이 죄가 확산이 돼가지고 끔찍한 세상을 만들게 되었냐 말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인간인 것이죠.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로울 수 있는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원죄 사건, 타락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안에 있는 정신세계, 그 안에 깊이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사상적으로 어려운 말을 죄송합니다만 잠깐 쓰면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상이냐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신이 없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잘 살아보자, 잘 살 수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이념입니다. 왜 신을 의지하냐 인간이? 자꾸 신을 의지하니까 인간이 나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주장했던 철학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잘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볼 때 예수를 믿고 세상에 살면 살아갑니다.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일주일을 살아가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 일주일 쭉 살다 보면 일주일 후에는 내가 주일날 은혜 받았던 내 모습과 전혀 다른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눈물로 어떤 경우는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도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금방 쏟아버립니다. 눈과 마음을 다 또 빼앗겨 버리고 또 죄를 짓고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은혜를 잘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죠. 간직하고 잘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쏟지 말아야 하고 우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고
수련회 같은 것, 그런 집회 잘 참석하고, 왜?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잘 연합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합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십시오. 일상적으로 살아가면 사람이 정말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란 말은 스스로 잘할 수 있다. 내가 니체라는 철학자가 성인을 얘기했습니다. 철인,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주체적으로 강한 자가 돼야 된다고. 한국의 정말 유명한 가수가, 아티스트가 노래를 새로 지어서 막 부르는데 니체의 그거를 철인 탁 이렇게 앞에 띄우고 노래를 시작하더라고요. 이 주장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나가 되어야 된다. 신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스스로 강한 자가 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자꾸 남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현대인들 안에 있는 그 정신세계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인간이 그런 것입니까? 혼자 주체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강하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결국 쇠하여지고 늙어지고 낡아지고 죽는 것입니다. 아주 죽을 때 어떻게 죽으세요? 인간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다 불태웁니다. 우리 육신이란 게 한 줌에 이렇게 흙이 되든지 뼈가루가 돼가지고 이것도 사라지는 거죠. 결국 성경에는 먼지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면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절대로 강한 존재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인간은 언제 강해지는 것입니까? 강한 자와 연합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럼 지어진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 있고 의지하게 되어 있고 그 의지하고 살 때 전적으로 의존되어서 살 때 가장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인간이 죽을 뻔하는 그런 극한의 경험을 하게 되면 다 이 절대자를 찾습니다. 안 찾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그 영혼은 찾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은 주를 찾고 있다. 이 깊은 것이 주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 그렇게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인간이 불행해지고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그 지점은 하나님을 버릴 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당자의 비유에서도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요구하고 떠난 자가 둘째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떠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이시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에 나오시는 것이 성경의 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무엇을 보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린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의미가 뭐냐? 주님의 오심인데,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거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오셔야 했는가? 오셨어야 했던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잘 살겠다 하지만 인간 내버려 두면 다 죽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버려 두면요. 원래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유기체가 된 겁니다.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인류가 되었어야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가지고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다 연합되어서 온 인류가 아름다운 하나님, 이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나가는 그런 것이 되었어야 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를 공부할 때 이게 에덴의 꿈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던 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깨졌다 말입니다. 첫 단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코트를 입을 때 단추를 끼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를 다 잘못 끼게 되듯이 한 사람 때문에 잘못 틀어진 겁니다. 거기서 다 잘못되게 됐다. 우리가 모바일 폰을 쓰는데 무선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모바일 폰들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지국이 고장이 나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폰 들고 있어도 아무 쓸모없게 됩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처럼 아담 하나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온 인류가 온 세상이 다 잘못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고염 열매, 그 무익한 열매만 맺는 나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런데 이상한 게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그래서 새로운 아담이 와야 된다. 이게 새 아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상이, 아담이 잘못됐기, 대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가 와야 된다. 새로운 조상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예학적으로 종자 개량이라는 겁니다. 종자, 그 씨앗부터 잘못 바꿔야 된다.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잘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이전 것 안 끊어내고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안 좋은 것. 앞서 말씀드렸지, 고염 나무에서는 고염만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그래서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대표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 안 바꾸면 그 영향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지도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안 좋은 거 그대로 다 영향을 미쳐서 그 아래는 다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우리나라는 이런 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바꿔야 된다.
바꾸면 달라질까요? 이런 의문도 있지만, 사실 있지만,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바꿔도, 글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세상은 바꿔도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담 때문에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한 건 누굽니까? 인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새로운 대표가 와야 된다. 새로운 아담이 와야 된다. 예수가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전혀 새로운 그 모범이 되는,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없던 게 나왔다면 다 그것을 따라 본받게 되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런 게 정말 빠르고 정확합니다. 저 뛰어난 게 나오면 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회사도요, 이끄는 리더가 자꾸 실패를 하고 잘못하면 바로 바꿉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회사 전체가 살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다 죽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다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죄도 이런 것입니다. 죄도 어떤 문제를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죄도 보면 그 죄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 시작이 되는 그 죄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영향이 미쳐가지고 세력을 만들고 조직화되어서 무리를 형성해 놓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꼭 조직해서 자기 무리를 만듭니다. 죄는. 그래서 그 시작이 되는 자를 찾아서 발견해서 그 시작이 되는 자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인류가 그렇게 된 것이죠.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유전이 되고, 죄는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퍼지고, 밑으로 유전되고, 옆으로 퍼지고, 온 인류의 사망의 죽음의 영이 가득한 끔찍한 세상을 만들어 놨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바울은 이 5장인데, 오늘 본문의 5장인데 5장 앞에 3장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 선언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선민들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이고 그걸 지키는 자들인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반발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부정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라.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너희가 다 지키고 사느냐? 지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키고 사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 앞에, 그 법에, 말씀은 법이다. 그 법 앞에 내가 서면 그걸 지키지 못하는, 법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더 발견하게 되므로 오히려 내 죄가 더 드러나, 더 발견된다. 바울이 이제 20절에 표현한 것입니다. 죄가 더하여졌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해서 안다고 해서 그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외로워지는 게 아니다. 우린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살 때 복을 받는 거죠.
그렇게 못 살면 못 사는 죄만 더 깨닫는 겁니다. 말씀, 은혜로워. 은혜 받아야 되죠? 난 이렇게 못 살아. 난 죄인이야. 이렇게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우린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끔찍한 죄인이다. 철저히 부패했고, 철저히 오염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선언한 게 이런 것입니다. 나란 인간이 열심히 살고 선행도 나름대로 했고, 예배도 잘 지키고 뭔가를 헌신한다고 했는데 뭘 그렇게 부패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부패했습니다. 로마 3장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린 철저히 부패했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바울은 로마서 3장에 말했습니다. 인간의 언어, 말과 생각부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부터 부패했고, 그 생각이 부패했으니까 하는 말도 부패했고, 그러니까 하는 행동도 부패고, 언어, 생각, 행동 총체적으로 부패한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상황을 바꾸고 뭘 열심히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아담이 와야 됩니다. 그를 본받고 그에 힘입어 그와 연합되어 그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은 그 새로운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시작점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성탄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자, 14절 보실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죄를 짓지 않은,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몰랐을 뿐이지 죄는 있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런 말. 그러나 이 은사는 이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정말 감격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오염된 호수가 있었다. 썩은 호수가 있었다. 근데 그 호수 아래 깨끗한 물, 생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근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오염된 호수가 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결국은 다 정화되고 결국엔 다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왜? 깨끗한 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게 결정되어 있는 거죠. 정화되는 거죠.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역사. 그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 다 사라지고 의와 생명이 가득한 그 세계, 하나님이 태초에 꿈꾸셨던 그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건 정해졌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한 분 대표가 오셨기 때문에.
안 오셨으면 끔찍한 세계는 계속되는 겁니다.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역사의 이해는 매우 낙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여셨기 때문에. 그분이 한 분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므로 그걸 믿음으로 다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새로운 역사의 첫 열매가 되죠. 역사를 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 여전히 지금 오늘의 세상을 보면 지금 여전히 전쟁이 있고 이 세상은 여전히 정치적 혼란도 있지만 그건 큰 이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보고 바라보면 이 과정인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혼란이 있어도 이 과정이구나. 더 잘 되기 위한. 그러니까 결정된 역사의 미래를 향해서 다 바뀌어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는 이런 세계가 온다. 이 인류의 미래는 사망이 아닙니다. 생명이 가득한 세상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이 정말 놀라운 그 사도의 식견이 아니겠습니까? 자, 18절에 2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순종하지 아니함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20절, 특히 20절은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을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인 것이죠. 왜? 율법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아갈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길잡이가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조차 없었던 인생들 가운데 이걸 주신 것도 은혜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법이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걸 지키면 복을 받는데 지키려 하면 할수록 못 지키는 자기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죄인이었는가? 이 정도야? 이 정도야? 내가 이걸 깨닫게 되니까 뭐가 더 쌓이는가? 난 죄인이구나. 죄책만 더 커졌어. 괴로운 겁니다, 이게. 더 괴로워졌단 말이에요. 바울 스스로가 경험한 것이. 내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 살아봤는데 더 괴로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죠.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캐톨릭의 사제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법, 그 전통과 의식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 사람이 느낀 것은 더 어두워졌다, 자신이. 더 괴로워졌다. 그 이유는 내가 이것대로 다 못 지키고 이것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루터가 어디서 뒤집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여기에 큰 빛을 받아 이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앞에 루터가 완전히
그 어둠이 가득한 그에게 빛이 들어온 거죠.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로만이 가능한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의는 뭔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의라는 겁니다.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구나. 이 은혜의 길, 이것밖에 없구나. 이걸로만이 나는 나의 이 많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죄로 가득한,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무엇으로 역전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역전이 된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시는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의와 생명이 가득한 세상, 어떻게 우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 죄를 대속하신 은혜로서. 오늘의 세계는 정말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죄가 점점 많아지고 더 악이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극악해집니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죄인들까지 위해서 주께서 대신 죽으셨다 라는 사랑이 죄가 많은 곳에 더 드러난단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학창시절에 늘 사고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선생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품어줬습니다.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가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의 법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못된 놈이었단 말이에요.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일수록 뭐가 더 나타난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키 그를 품어주신 스승의 은혜가 다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역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죄의 역사를 보면 죄는 뭘 낳습니까?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르게 한다. 죄는 사망을 낳고 또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낳습니다. 이 죄의 악순환, 보복과 보복으로 거듭하다가 다 파멸에 이르는 거죠. 이런 세상입니다. 세상이. 영화들 세상이 만든 영화를 보면 영화는 현실의 반영이니까 현실을 반영해서 만든 영화를 보면 다 보복하다가 끝에는 다 죽는 겁니다. 다 파멸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악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 역사는 그 모든 죄악을 품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뭘 낳습니까? 생명을 낳습니다.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이게 또 퍼지고 선순환, 더 좋은 것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가, 세상이 바뀌는 거다. 이걸 누가 열어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 그래서 오심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거를 구속하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세계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 많은 죄를 발견하고 악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또 해서 이 세계를 바꿔내야 되죠. 그러면 결론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아름다운 세계가 오는 거죠. 온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Thy kingdom come, 그의 나라가 온단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자, 그래서 사도가 전하는 이 역사의 미래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연약하죠. 바울은요, 로마서 이렇게 보면 참 이게 빈틈없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5장에서 이렇게 장엄한 선언을 하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오리라 하고 선언을 하고 6장, 7장에 이르러서는 또 그런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또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큰 세계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역사적인 이 싸움, 선악간의 투쟁, 이걸 이기시고 역전시켜 내셨는데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운 세상인데 근데 또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7장 아시죠? 두 나가 싸운단 말입니다. 이 선언을 했는데 예수 믿는 내 안에 천사와 악마가 둘이가 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 집안에 둘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이거 깨고 싶다. 응?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잘 지켜야지. 또 세상 것이 너무 좋다. 또 그쪽으로 가고. 우리 이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괴로웠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낼 수 있으랴.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하지만 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의 이 찌꺼기 같은 걸 다 밀어내야 됩니다. 우린 수련이 필요합니다. 도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수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혼자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뭡니까? 이 세상이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 내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불변의 진리, 구원의 복음을 다시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더욱 묵상하고 또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탄의 의미, 바울이 전하는 성탄의 의미.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오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구나. 사망의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여시는 아담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이 기쁜 소식, 이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희망적인 소식이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남은 성탄절까지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 사망이 가득해진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아담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여시고 새로운 에덴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님 오심의 깊은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